오늘 이 아침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문호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찌르는 가시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감사를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삶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표가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과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당시에는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지만은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부터 영혼 추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막절이고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란 말 그대로 가을거지를 해서 거두어들어 창고에 넣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제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은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영혼 추수의 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도록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 올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이 추수되었고 또 추수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감사. 감사는 숨결처럼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은 존재거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또 소망이 넘칠 때도 감사해야 되고, 불행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는 이 요나 편에서 볼 때는 적국입니다. 적국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애국심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역합니다. 자기 돈을 주고 뱃삭을 지불하고 니느웨와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실까?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어지고 부수어질 지경에 됩니다. 사공들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겠습니까? 이 선장들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건지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웠습니다. 요나가 올라와서 보니까 이 바다가 흉흉하거든요.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장과 선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살려고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지금 바다가 흉흉하니까 던지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길은 배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바람이 잔잔해져서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그대들에게는 생명이. 이게 기가 막히는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는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선원들이 다시 힘을 써서 노를 젓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다에 탁 던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뭘 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스에 내려서는 뭘 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던지면 바다가 고요해진다고 던졌더니 바다가 고요하더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다가 조용해졌으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아마 이들과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탁 떨어지자 콜딱 삼켰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더라. 물고기 뱃속 안 들어가 봤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캄캄할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제일 첫째 생각한 것은 절망일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나줄 사람도 없고 언어할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요나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죄를 짓는 대로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억울한 길로 불순종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고난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절망 중에서 기도합니다. 이 절망을 바꾸는 이 비결이 어디 있냐면 절망 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억울해지는 가고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않구나.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절망이 소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꼭 하나의 사다리, 기도라는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곤비하여 지금 3일 3야를 여기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탈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께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 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1차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우상을 걷어차버려요. 저건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형식적인 신자와 참된 신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신자는 요나처럼 이런 자신의 잘못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여기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절망과 이런 불행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니까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서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어떤 면이 연약함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고난은 대체로 서원에 이어집니다. 고통은, 괴로움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삼키는 큰 물고기니까 어부가 와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바닷가에 데려가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사람을 끄집어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옛날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이 불행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끄집어내랍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해안가에 가서 요나를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는 정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다리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수많은 물고기를 집어 삼켰을 거 아닙니까? 이 썩어가는 사체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러 바다 풀들도 막 여기저기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람이 좀 잘못했기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나는 더 이상 쓰임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 절망에서 기도했고 극심한 불행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항상 감사해.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막 이대로 살면 좋겠다만큼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을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가장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의 시기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늦게 낳고 또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하니까 이복 형들이 그냥 쳐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온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17살 때 팔았습니다. 저 애굽에 팔려가서 참 13년 동안 답답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3년 동안 이 요셉은 성경을 살펴보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비슷한 곳일 것인데 저 절망과 불행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싶는데 요셉이 원망하며 불평한 것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절망에도 감사하고 소망 중에도 감사하고 불행에도 감사하고 행복에도 감사한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난 사람이 안 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렇겠지, 어려워서 그렇겠지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3번, 4번, 5, 6번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서 참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은 70분의 7까지 490번 용서하라는데 그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래 보세요.
같이 안 있습니다. 같이 있기도 불편해요. 뭐 전화 오면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핑계대고 안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 뭐냐?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받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꾼 대로 7년 대풍년이 오고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은 7년 이어집니다. 그런데 흉년 2년 차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2년 만에 만납니다. 마음속에 요셉이 자기를 팔은 형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사람인데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립니다. 알리면서 말 중에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형들의 마음이 탁 내려앉았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이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의 자리입니다. 죄를 지은 게 사실이잖아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당신들이 판 자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이제 죽었구나 싶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 생명 그리고 구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탁 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 분별력이 탁 없어져요.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감사를 이루면 다 사라져가 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복을 내게 주셨지? 생명을 구원하도록. 복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의 낯을 봐서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 마당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되겠나?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생명구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생명구원.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본받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 옛날에 내한테 그랬지. 언젠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이런 마음 가진 분 없지요? 어째 아멘 안 하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일생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면 생명 구원.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고전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1946년도에 개봉되어서 이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사랑을 노래한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연이 아니고 조연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진 나오는데 저 사람이 저희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이 폭발로 말미암아 두 팔을 잃었어요. 손 보이시죠? 저 의수입니다. 저 손을 가지고 글도 쓰고 타이프도 쳐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 전쟁에 가서 두 팔을 잃고 나서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구나.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을 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팔을 잃었지만은 아직 잃지 않은 것이 많은 거예요. 생명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집게를 가지고,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고 타이프를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씁니다. 이 사람의 글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또 이가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을 해요. 영화 배우 아닌 사람이 처음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열심히 했던지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 상위용사로 참여해서 이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아카데미 특별 공로상도 받게 됩니다. 한 기자가 이 해롤드 러셀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해롤드 러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신체적 조건이 절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습니까? 전부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해야 되고,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감사해야 하겠고,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아레이 토레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이 곧 감사 충만이다. 저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 사이, 축복과 축복 사이에 다리를 딱 놔놨습니다. 그 다리는, 그 사다리는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실 것이고,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있는 중에 감사할 때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